사랑하는 신촌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9월은 말씀 필사이어서 말씀 암송에 힘쓰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에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흥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온라인 성경 공부를 엽니다. 앞으로 8주간 목요일 아침 10시에 열리게 되는 성경의 맥과 핵 성경 공부는 허계영 선교사님이 강사로 수고를 하십니다. 허계영 선교사님은 오랜 성경 훈련과 묵상, 또 연구 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맥과 핵을 따라가는 이 흥미진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부의 시간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성경 공부의 교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재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의 사역자에게 요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께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의 신비한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계영 선교사님을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계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한 지는 지금이 16년 차인데요. 그 전에 중국에서 약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원치 않게 추방이 되어서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긴 지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맥과 핵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성경의 맥과 핵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맥과 핵을 파악하고 성경을 친숙하고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책으로 인식하고 정말 성경을 평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 세미나 제목이 뭐죠? 성경의 맥과 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맥이 무엇인지 또 핵이 무엇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과 핵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순서고요. 2부는 구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3부는 신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생명이 있다니요? 성경은 인쇄된 활자잖아요? 보통 책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왜 생명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워크북 받으셨잖아요. 그 워크북에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 먼저 펴주세요. 6페이지. 그러면 지금 이 화면과 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영어로는 God breathed 라고 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쓰신 책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셨더니 갑자기 활자가 막 인쇄가 되면서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결을 내쉬셨다는 그 단어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사람에게 부어넣으시자 진흙덩어리였던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이라는 뜻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역시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죠. 조금 전에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루아크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루아크.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뜻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인류를 향한 뜻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계획, 조금 어려운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뜻을 로고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때는 내가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A로 가야 합니까? B로 가야 합니까? 하면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향한 그런 개인적인 뜻 역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주관적 인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로고스와 레마.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몇 개의 예언이 나와 있을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817개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미 성취된 게 몇 퍼센트냐면 96%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워크북에 필기 잘 하고 계시죠? 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 따로 비닐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맨 첫 페이지에 워크북 6페이지에 붙여야 될 스티커가 이 그림이 있어요. 그걸 지금 떼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그림을 워크북 맨 첫면에 6페이지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랫단에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역시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 1817개 중에 96%입니다. 96%가 놀라운 적중률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96%가 성취됐으니까 당연히 4%가 성취가 아직 안 됐겠죠. 이 성취되지 않은 것, 그 내용은 바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성취된 내용들이 96%라면 남아있는 4%의 예언도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적중률이 이렇게 높은 성경이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워크북 7페이지에
이 스티커 용지 1페이지에 있는 1-7이라고 써 있는 두루마리 성경 그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속도가 너무 제가 빠르다 싶으면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붙일 거 다 붙이시고 작업하시고 계속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성경은 지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예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을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적어도 다 알죠. 그리고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교양서적으로라도 성경이 한 권쯤은 있어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됐냐면 3,35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2,65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번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예술 작품,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미술, 문학 이런 데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문학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영문학, 서양의 그 영어로 쓰여진 문학들이죠. 그 서양 문학의 최대의 참고서가 무슨 책일까? 무슨 책일 것 같으세요? 1위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2위는 무슨 책일까요? 2위. 2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3위는 무슨 책일까요? 3위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학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쓰면서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을 해서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위와 2위, 3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용률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서양의 이 문학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성경이라는 참고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독재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자기와 이념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든 불태워 없애려고도 하고 압수해서 정말 다 파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책입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 워크북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참고자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대답하셔도 돼요. 네, 천지창조죠. 누가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어디에서 모티프를 얻었을까요? 성경이죠. 당연히 성경이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 역시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죠. 그런가 하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책이고, 또 음악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핸델의 메시아, 뭐 메시아에 나오는 전곡을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메시아의 대미라고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네, 이렇게 메시아라는 엔델의 작품 역시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고, 역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게 다윗 왕, 청년 다윗을 조각한 그런 조각상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 여행 가방에 많이 쓰시는 샘소나이트 가방 아시죠? 샘소나이트 이거는 어디에서 이름을 딴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비슷한 이름 있죠? 네, 삼손이에요. 삼손. 이렇게 기업체의 이름 중에도 성경에서 이름을 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캠프 데이빗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있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곳이죠? 미국 대통령들이 휴가 갈 때 쓰는 별장이에요. 캠프 데이빗. 이거를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다윗의 장막 정도 되겠죠? 역시 성경에서 이름을 딴 거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는 성경에서 이름 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아브라함, 아담, 알렉산더, 안드레, 안나, 한나, 벤자민, 베냐민이죠. 그리고 다니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벳,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은 이름들이 다 성경에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이 많은 것들을 전혀 모르는 무지무지 무식한 사람이 있다. 일자 무식인 사람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사람도 올해가 AD 2020년이라는 건 알 거예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이건 라틴어인데 이거는 주님 이후라는 뜻이죠. 주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기원 원년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성경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없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스티커북 보시면 역시 스티커 1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작은 그림들이 나란히 4개가 있어요. 그 그림들을 쪼로록 여기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북의 7페이지 아래쪽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크북에는 그림이 5개인데 스티커북에는 그림이 4개죠.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작은 그림 하나가 더 있어요. 1-7이라고. 네, 그걸 마저 붙여주시면 5개가 딱 맞습니다. 이 스티커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기별로 해서 지면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잘 호흡을 맞춰서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붙이셨나요? 네. 자, 맨 위에 모래시계 그림이 있죠?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요? 성경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장구한 세월이죠. 그러면 몇 개 대륙에서 쓰여졌을까요? 지구상에 몇 개 대륙이 있죠? 5대양 6대주, 6개 대륙이 있죠? 그 중에 3개 대륙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죠. 사람 저자를 통해서 쓰셨거든요. 그 사람 저자가 몇 명인가? 대략 40명 정도로 봅니다. 성경의 그 66권 중에 저자 미상인 책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저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4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럼 성경은 몇 가지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3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3가지 언어. 그런데 이렇게 1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3개 대륙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3가지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 주제는 단 한 가지예요. 놀랍게도 단 한 가지.
그 주제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시대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인물들도 뭐 각종 그 직업들을 가진 그리고 학업 수준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살아있는 책,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3개 대륙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 3개 대륙은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에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시아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고 현재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팔레스타인이 속한 아시아 대륙에서 대부분 쓰여졌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쓰여진 성경도 있는데 그건 어느 책일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쓰여진 책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할 때 이제 억지로 자기 동포들과 함께 끌려서 애굽으로 가요. 원치 않았지만 애굽으로 그렇게 묻혀서 갑니다. 거기에서 쓴 게 애굽이 아프리카에 속해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쓴 게 바로 그 두 권의 책이고 그 다음 또 유럽에서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힌트, 4권이에요. 4권. 무슨 책일까요? 유럽에서 쓴 책은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네,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옥중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서신 4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골몬 에필이에요. 이게 성경의 순서는 아니지만 쓰여진 순서대로 골로새서, 몬,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책이 바로 유럽,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서 쓰여진 책이죠. 아까 또 성경이 3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했는데 3가지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이게 히브리어. 이게 갑자기 히브리란 말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민족이 쓰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어라고 안 하고 히브리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이에요? 한민족. 민족 이름은 한민족이고 국호는 대한민국이듯이 이스라엘도 국호는 이스라엘, 민족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무슨 언어라고요? 히브리어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 헬라어는 또 무슨 언어일까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헬라어가? 헬라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시는데 헬레니즘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문화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헬라를 중국어로는 실라라고 하거든요. 실라를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히랍이 돼요. 히랍. 그래서 헬라어, 히랍어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건 이 헬라어는 주로 신약 성경을 쓴 그런 언어인데 헬라어로 왜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뭐 복음서도 쓰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도 쓰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의 국제사회의 공용어가 헬라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영어에 해당되는 것이 당시엔 헬라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대부분 쓰여졌죠. 그런가 하면 아람어라고 또 있네요. 아람어.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람어는 고대 바벨론의 언어예요. 바벨론의 언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남유다 백성들이 패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다 오는데, 포로로 살다 오는데 70년간 살았으니까 거기 언어에 익숙해졌겠죠. 그리고 아람어 역시 당시 그 구약시대의 국제사회의 공용어였다고 그래요. 바벨론 제국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공용어로 아람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람어 한두 마디는 다 하실 줄 알 거예요. 나 모르는데? 과연 그럴까요? 달리다 굼 아세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게 아람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 그대로 발음으로 쓰여진 그런 말들은 대부분 아람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워크북 한 장을 넘기시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바로 이 대나무 물관 그림입니다. 스티커 1페이지에 1-8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다 보니까 저자의 개성이나 배경이나 문체 등이 반영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대나무 물관이 있어서 그 샘물이, 약수물이 대나무 물관을 타고 막 흘러 내려오다가 딱 내가 받아 마셨을 때 대나무 향이 물에 배어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이 약수물에 대나무 향이 배어 있긴 하더라도 물 자체의 원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죠? 본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H2O, 약수물의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때 대나무의 향, 저자마다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개성, 독특한 문체, 그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세리이다 보니까 세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으면서 이거는 지방세, 이건 토지세, 이건 인두세 하면서 막 쫙 장부정리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끼리 다 모아놓고, 설교는 설교끼리 다 모아놓고, 그리고 사건은 사건대로 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마태의 직업병이 반영이 된 것처럼.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의 저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한 군데 모여서 편집회의를 미리 한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책을 어떻게 쓰자라고 회의를 미리 한 것처럼 놀라운 주제 한 가지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 주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거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성경을 막 타이핑하듯이 막 받아 적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유기체인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다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스티커를 4개를 붙이셔야 하는데 역시 스티커 그 1페이지에 있는 그림 4개를 쪼르륵 붙이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붙이시면 돼요. 제가 이 세미나를 지금 꽤 여러 번 인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림을 다 프린트해서 막 오려서 풀칠해서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마치 내가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그림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 그림이 이미지가요 글보다 훨씬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이 많은 교재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스티커로 바로 뜯어서 바로 붙이시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대발전입니다.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인 불교 같은 거, 유교를 믿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불교, 유교도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아닌데, 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좀 먼저 들어왔다고. 자,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하죠?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교, 기독교의 그 모체가 되었던 유대교는 이스라엘 종교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의 경전이었던 구약 성경도 우리가 다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을 시키신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본보기로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제한해서 교육을 시키셨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교육해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네 길대로 가면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면은 이러이러하게 축복을 잃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으셨는데 인류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샘플 교육. 그래서 모델 교육. 이 샘플로 뽑으신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빈칸에 샘플이라고 적어주세요. 샘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에 불과해요. 전 인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을 살 때 본품도 주고 샘플도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하면은 본품, 크고 좋은 그 본품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작은 샘플을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본품을 고르실 거예요. 우리는 본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본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래에 쭉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경을 찾으시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맨 처음 창세기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쭉 나오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지금 샘플 교육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땅의 모든 족속. 네,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찾으셔서 잠깐 멈춤을 하시고 성경을 찾으셔서 이 부분에 꼭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 온 인류에게 관심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아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 만민에 있어요. 시편에도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예, 만민, 온 인류에게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행적을 선포하라 라고 구약시대에 쓰여진 책인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네, 예수님의 족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과 룻,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로 삼아. 맞습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모든 민족, 전 인류에게 있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 국적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라는 얘기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헬라인인 아까 헬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사람만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헬라인은 제유법이에요. 제유법.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셨던 제유법 생각나세요? 한 가지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면 전체를 다 그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수사법이잖아요. 성경의 문학적 수사법 중에 하나가 제유법인데 바로 헬라인은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인류를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뭐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등등등등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역시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맨 마지막 책,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에서의 예배가 그려져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뭐 같은 말을 4번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쓴 것뿐인데 모두 거기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플에 불과하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뜻. 자, 워크북 9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 1쪽에
1-9라고 되어 있는 그림 찾아서 붙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굳이 바꿔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사라였죠. 원래 사레였는데 역시 사라로 바꿔주세요. 거기에도 뜻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국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 그러니까 성경이 유대인의 책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책인가요? 아니죠.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인가요? 아니죠. 온 인류 그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워크북 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모래시계 그림이 있고 스티커를 여기에 모래시계 그림이 아니네요. 예, 스티커북 3페이지에 보시면 큰 그림이 좀 있죠? 예, 좀 큰 그림 모래시계에 이렇게 8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걸 붙여주세요. 워크북 9페이지 아래에 붙여주세요. 잘 찾기 쉬우세요? 스티커? 예,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성경 속의 샘플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샘플 교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샘플로 삼아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성경이 모든 인류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든 인류의 인구수가 2명에 불과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인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이제 뭐 점점 인구수도 많아지고 흩어져서 사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샘플을 뽑아서 모델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가 있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막 억지로 말을 듣게 하면은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강행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자율권을 주시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한 지파만 이제 범위를 좁혀서 한 지파로 샘플 교육을 시키시는데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또 바벨론에 패망을 하죠. 그때 막 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포로지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the remnant. 예.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십니다. 12명을 키우세요.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겨나게 돼요. 샘플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어 나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해서 온 세계의 성도들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인류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성경 속 샘플 교육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이에요. 점점 범위가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지만 너무 말을 안 듣다 보니 계속해서 범위가 좁아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신약의 선교는 원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 나가서 전 인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죠. 다 적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워크북을 한 장 넘기셔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의 맥이라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죠. 성경의 맥,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스티커를 스티커 1쪽에 있는 1-10 이 그림을 붙여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건 잘 아시죠? 그럼 이 66권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전체 몇 장? 예, 정답이 여기 나와 있죠?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두 장, 맨 앞에 두 장, 창세기 1, 2장과 맨 뒤에 두 장, 요한계시록 21, 22장, 그 네 장, 앞에 두 장과 뒤에 두 장 합해서 네 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의 공통점은 바로 죄가 없는 세상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1, 2장은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이고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제 죄가 없는 세상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몇 장? 1185장. 퍼센테이지로 99.66%는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속사 하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구속. 구속이란 말이 뭐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어레스트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포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한자로 보시면 이렇게 쓰는데 제가 대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그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한자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니까. 그래서 구속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구속이라는 건 빼앗겼던 것을 대신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전당포가 골목마다 있었어요. 내가 지금 돈이 궁하다.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그때 지금 갑오로 내려오는 귀한 시계,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이걸 당장 현금화할 수가 없으니까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대신 얼마를 찾아오는 거죠. 얼마를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내가 전당포에 맡긴 이 롤렉스 시계는 내 거일까요? 전당포 주인 거일까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내 거죠. 비록 내가 현금을 좀 빌려 쓰느라고 잠깐 맡겨놓긴 했지만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다시 생기면 언제든
돈을 갚고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팔아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전당포 얘기까지 하면서 대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롤렉스 시계인 내가 원래 하나님 소유였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전당포 주인인 사탄한테 잠깐 넘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근데 이 값이 너무 많이 부풀려진 거예요. 얼만큼 부풀려졌느냐? 바로 창조주의 몸값을 요구한 거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창조주께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대신 온 인류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걸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대속, 대신 갚아주셨고 찾아오셨다라는 뜻으로 구속, 대속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은 한마디로 구속사예요. 자, 성경의 맥과 핵이 바로 이 세미나의 제목이죠. 성경의 맥이 뭐라고요? 구속사.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워크북 10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이런 그림을 스티커북 1페이지에 1-10 아브라함 그림, 아브라함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그림과 그 다음 2페이지에 세례 요한,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림이 있어요. 1-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나란히 붙여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의 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사. 그럼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 예수 그리스도. 왜냐?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거기 말풍선 있죠? 말풍선에다가 적으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럼 신약 27권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다루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 아래에다가 적어주세요.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워크북 11페이지. 워크북 11페이지 보시면 빈칸으로 구약의 수건이 벗겨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마치 여기 신부가 면사포를 써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듯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 메시아가 오신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떤 인물일지
그냥 막연하고 흐릿하게 봤다는 뜻이죠. 정확히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빈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수건이 벗겨졌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의 면사포를 이렇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약의 내용이죠. 그림 붙이셨나요, 여기? 예, 신부 그림 2개가 스티커북 2개, 이쪽에 있어요. 이 페이지에. 네, 그걸 나란히 붙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워크북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스티커북 2페이지에 1-11 그림. 아까도 한번 나왔던 그림인데, 이 외침의 그림을 붙여주세요. 자, 구약의 내용은요, 사실 미완성이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은 구약은 예고편, 신약은 본방사수.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내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율법.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을 특히 얘기를 하죠. 율법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제율법.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실체고 그 그림자가 바로 구약이란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잖아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복습. 성경의 맥은 그림부터 붙일까요, 우리? 워크북 12페이지 위쪽에 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을 붙여주세요. 1-12. 자, 복습합시다. 성경의 맥은 뭐라고요? 구속사.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아까 이렇게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뭐 엄청난 책이라고, 생명력이 있는 책이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졸린 게 사실이죠. 너무 어렵고 졸립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금광에 가서 금을 캐려고 할 때 금광의 광맥을 먼저 찾아야만 헛수고 안 하고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고 금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금광이라고 한다면 구속사는 바로 광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맥.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황금.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이걸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지지 않고 성경을 여기저기 읽으면서 뭘 만지느냐? 나무 토막이라든가 지푸라기나 뭐 이런 것만 만지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살, 포동포동한 살과 발가락, 손가락, 얼굴, 뺨, 그 숨결 이런 걸 다 만지며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만 만지다가 아유 졸려 성경 하나도 모르겠어 하고 끝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광맥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광맥이 뭐라고 했어요? 구속사.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찾아야 돼요? 황금.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은 세 장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학에는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수필, 시, 또 이 역사, 사기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세 장르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는 역사서인데 여러분들 스티커북에서 이거는 약간 큰 그림이라서 스티커 4페이지에 맨 윗그림입니다. 1-12 그림. 예, 그걸 붙여주세요. 성경은 세 가지 장르가 있는데 첫째, 역사서. 둘째가 체험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셋째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 이런 세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17권. 체험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이에요. 외우기 쉽게 17, 5, 17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합하면 39권. 신약은 역사서가 몇 권? 5권. 체험서가 21권. 그리고 예언서가 1권입니다. 다 합해서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 구조만 파악을 하셔도요.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그 다음 성경의 구조. 자, 워크북 13페이지 위쪽 보시면 여기에는 스티커를 붙이실 필요가 없이 그림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세 장르 뭐라고요? 맨 처음에 역사서. 적어주세요. 역사서. 그 다음 두 번째 체험서. 세 번째 예언서. 자, 여러분이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역사서에 속하는 구약 성경은 어떤 것들인가? 체험서, 예언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맨 처음에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있는데 구약의 역사서 중에 맨 처음 5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도 나왔지만 율법서라고도 부르고요.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러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죠. 이 역사서는 어떤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체험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을 쓴 책들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왜냐? 운문체로 써 있어요.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 운문이라는 건 시어라는 뜻이죠. 시나 시조 이런 걸 운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앞에 5권과 뒤에 12권으로 나누는데 앞에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대선지서. 그리고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선지서를 쓴 사람들은 더 위대하고 대선지서의 내용이 소선지서보다 더 훌륭하고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지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신약의 역사서 중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네 권의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그 다음에 신약의 체험서는 다 서신서예요. 서신.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체험서 중에 앞에 13권은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그리고 나머지 8권은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경의 구조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되시죠? 예, 이 구조를 파악하고 보시면 성경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티커북에 3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큰 그림. 이걸 워크북 13페이지에 붙여주세요. 성경 책꽂이. 성경 책꽂이. 자, 붙이셨으면 성경 책꽂이에 맨 앞에 5권 옆으로 놓여져 있는 거 아래에다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역사서, 괄호 열고 율법서 이렇게 적으세요. 그 하얀 공백에다 적으세요. 책에다는 적지 마세요. 책꽂이의 틀에 하얀 공백이 있죠? 거기에다 적으세요. 역사서, 괄호 열고 율법서. 그 다음에 쪼로록 세워져 있는 12권의 책, 여기에는 역사서라고만 적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아닌 나머지 역사서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는 체험서, 괄호 열고 시가서, 시라는 뜻이죠.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아까 선지서, 예언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라고 했죠.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그 선지서 중에 앞에 5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선지서라고 적으세요. 예언서, 괄호 열고 대선지서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12권을 예언서, 괄호 열고 소선지서라고 적으세요. 예언서, 소선지서.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맨 아래 칸. 신약도 맨 처음은 역사서죠. 역사서라고 적으세요. 괄호 열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적으세요. 역사서, 괄호 열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체험서. 체험서는 괄호 열고 바울서신이라고 적으시고,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체험서, 괄호 열고 일반서신이라고 적으세요. 일반서신 8권, 바울서신 13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책 한 권 있죠? 그 아래에 예언서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 책꽂이가 구조가 완성이 되었는데, 오늘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책에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책에 목차를 펴놓으시고 순서대로 쭉 적으시면 자연스럽게 66권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사항, 디모데 전후서, 사무엘 상하 이런 걸 책 한 권으로 적어야 될까요? 66권이라는 건 그걸 각각 셌을 때죠. 그러니까 따로 적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식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맥과 핵 첫 시간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책이 아닌 그런 생명력이 있는 책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은 구속사이고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맥과 핵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